저는 오늘 41장, 42장을 가리켜서 회복에 이르는 길 이렇게 정했어요. 회복에 이르는 길. 옛날에는 저희 교회에서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가면, 요즘은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뭐냐면 물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을 잡아다 빠뜨리는 일들을 그렇게 했어. 하여튼 왜 그러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 사람 안 들어간다고 우리 집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수영장처럼 되어 있는 데다 거기다 집어넣었어. 근데 그 물이 사람 서면 배꼽도 안다. 근데 우리 집 사람 빠뜨렸는데요, 앞으로 넘어지면서 물 먹고 뒤로 넘어지면서 물 먹고 못 일어나고 계속 앞으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졌다 계속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이요, 물을 한 번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수영을 배워서 그 집어 던져도 일어날 줄 아는데, 하여튼 욥을 보니까 그랬다니까요. 욥이 갑작스럽게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 한꺼번에 자식을 다 잃었어. 건강을 잃었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한꺼번에 다 잃었어. 그러고 나니까 마치 물에 빠뜨려서 물 먹은 사람만큼이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멀리서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위로하겠다고 왔는데, 인과응보의 그 전통적인 교리, 그것에 근거해서 네가 죄 짓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어, 그런 거예요. 네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한 걸 보니까 너는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모르는 보통 죄를 지은 게 아니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욥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무죄하다고, 내가 그런 정죄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그게 자기 무죄와 의로움을 무리하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불의하고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처럼까지 이해하도록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들여다보고 자기 세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이 지은 세상 지을 때 너 어떻게 지은지 알아?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좀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좀 거기에 눈을 좀 돌려봐.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좀 생각해봐. 그래서 그의 시선을 자기에서 좀 띄어가지고 바라보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은 아주 계속 뭐라 그러지? 네가 아니? 네가 봤니? 네가 할 수 있니?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내셨잖아요. 그런 그 질문 앞에 욥이 느꼈던 것은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한계가 많은 피조물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고 그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는 분인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것을 누구 손 안에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 손 안에 딱 쥐고 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욥에게,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을 탓하고 트집 잡고 하나님하고 다투는 것처럼 덤벼온다고? 그러면서 욥에게 너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봐 하고 지금 계속 몰아붙였어요. 그때 욥은 이제 40장으로 들어가면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고 미천한지를 알았는데 이제 감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내가 입을 가리겠습니다 라고 입을 꼭 다물어요. 근데 그쯤 되면 굉장히 겸손하고 많이 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욥의 대답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제 내가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전지한 분이고 나는 무지하니까 하고 입을 다물겠다고 겸허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질문을 쏟아냈어요. 40장에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인 나처럼 능력 있냐? 하고 물어보세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인 나처럼 이런 거 할 수 있어?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장에서 베헤못,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마를 예를 들어서 너무 크고 강해서 아무도 괴롭힐 수도 없고 잡혀갈 걱정도 없지만 저밖에 모르고 지 행복밖에 모르는 하마를 부러워하는 사람 있냐? 그렇죠. 부러워하는 사람 있니? 없다? 그 욥에게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마족. 힘있고 다 갖춰서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행복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무슨 족? 하마족.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한다. 하마 부러워하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1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리워야단 그랬어요. 리워야단은 뭘 의미하냐면 악어예요. 악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악어를 네가 낚시로 낚을 수 있어?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노끈으로 혀를 낼 수 있어? 그 코를 꿰일 수 있어? 그리고 악어하고 너 계약을 맺고 그 악어를 네 종으로 삼아서 부릴 수 있어? 지금 말 돼요, 안 돼요? 못하지요. 악어가 눈을 감았다 뜨면 악어 눈이 빨갛대요. 성경에 보니까 빨간데 그 눈 마주치면 보통 웬만한 동물들은 뭐예요? 오금이 저려서 못 움직이게 그냥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어를 보니까 이빨은 맷돌 같대. 거기 들어갔다 하면 나만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어가요, 여러분 아마 이런 눈물, 악어의 눈물. 악어가 눈물을 흘리면 이게 인정도 많고 정이 많은 줄 아는데 악어는 입을 크게 벌리다 보면 이게 눈물이 난다네. 근데 그게 눈물이 나서 그런 거지 그게 인정이 있어서 그런 게. 그러니까 악어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실제로 악어 가서 보면요, 딱 뭘 동물 같은 걸 입으로 한번 딱 물어채면 뭐예요? 안 놓아요. 아주 성질이 고약하대요. 내가 더럽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놈은 칼이나 이 가죽이 너무 단단해서 칼이나 창으로 찔러도 소용없고 몽둥이로 때려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어 부럽니? 그런 거예요. 그러다고 누가 사람들이 악어 부러워하냐? 안 부러워한다? 악어는 잡아가지고 겨우 뭐 놨어요? 여자 핸드백이나 만들고 바람둥이들 구두나 만들지. 또 악어 가죽 신발 신은 사람 있을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힘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피조물인데 인간됨의 한계, 내 무지, 이걸 좀 인정하고 알아라. 내가 그렇게 제한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 즉 사나운 악어 앞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악어 앞에 갈 수 있어요? 다 움찔하고 못 덤벼드는데 감히 그 악어를 만든 하나님 앞에 네가 맞선다고? 지금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 4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것이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 한 패도 함부로 못하는데 그 악어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네가 다퉈보겠다고? 말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41장으로 끝나고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2장. 드디어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져서 온전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장면이에요. 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절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여기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도 없는 분이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도 없는 하나님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쏟아놓았던 수많은 말들, 억울하다고 주장했던 수많은 말들 생각해 보니까 무지해서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고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말들을 그냥 막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5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이렇게도 힘든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무수한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대답을 하나도 하나님 대답 안 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대답은 못 얻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어요. 그건 뭘까요? 욥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욥은 응답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금이 들어있는 원석인 자기를 뭘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분이고 또 무능해서 뭘 어떻게 하실 수도 없는 분이고 그래서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는 분, 나를 사랑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주님이 원하는 걸작품으로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분이라는 걸 드디어 욥은 알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은 소문을 듣고 배워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교리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십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고 우리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누가 다른 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 그래서 욥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남들이 말해주는 하나님, 교리적으로 배워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전에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거 알았어요.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배워서 알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힘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딱 붙잡을 수 있으면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6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말을 다 거둬드리고 뭐 하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누워서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욥이 회개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네가 죄진 게 없으면 이런 일이 있어? 네가 죄졌으니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 것 보니까 죄진 게 분명한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 그러는데 욥이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듣고 그물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우와 고기 많이 잡았다고 친구들하고 자랑하러 갔어요? 안 했어요.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그 고기를 끌어올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분이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그렇죠? 아시고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를 다 아시고 물속까지 다 알고 계시고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알고 나오니까 갑자기 언제 너 죄졌지? 그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뚝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더러운 죄가 들춰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했던 것처럼 욥이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낮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래야 진짜 애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둘러 쳐준 울타리가 무너진 것 갖고는 그것만 갖고는 제대로 된 애통이 없지만 내 죄악이 들추어질 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명예와 신용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다 잃어버렸지만 그는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미치지도 않아요. 그 정도면 안 미칠 사람 있어요? 재산 그 동방우시당에 제일 부자인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갔어. 10 자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건강 잃었어.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다 잃었어. 마누라가 뭐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래. 이 정도 되면 안 돌 사람 있어요? 미치지. 안 미쳐도 자살하지. 그런데 욥은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잃고 잃을 수 없는 까지 다 그러나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소중한 걸 잃고 나머지까지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욥은 그 귀한 걸 잃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을 딱 붙잡았어요. 믿음을 붙들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 끝까지 이 의를 지키겠다. 이거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붙들고 그거 지키니까 됐지. 그것까지 잃어버렸으면 욥은 다 잃어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다 잃은 것 같지만 다시 얻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갖고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거 책 보고 신앙생활 한 10년 하면 다 알아. 뭐 조금 있다가 이제 뭐 고난주간 오면 성경 본문만 보면 목사가 무슨 설교할지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 앞서가. 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거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바랍니다. 욥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제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죠. 아멘.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붙잡고 우리 순금 덩어리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금 도구만 금은 어떻게 해요? 아니 순금 덩어리인 줄 알고 붙잡고 있었는데 금 도구만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기당한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순금덩어리인 줄 알고 샀더니 금 도구만 가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욥은 도구만 거 붙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순금이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애통을 하니까 하나님이 딱 나서셨어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욥의 친구들에게 이거 내가 다 하면 다음 화요일 날 설교할 사람 되게 힘들겠네. 하여튼 나 모르겠네. 근데 말씀은 감사하게요. 뭘 이렇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보이는 각도가 다르니까 괜찮습니다만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는 하나님 뭐라 하냐면 엘리바스를 불러놓고 야, 너 두 친구 있지? 빌닷하고 소발.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내 종 욥이 하는 말처럼 옳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세요? 드디어 욥 손을 들어주세요. 진즉 좀 들어주시지. 드디어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냐면 너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소 7마리, 스소 7, 순양 7 가지고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라고 그래. 그럼 내가 그 벌 내리지 않을게. 그리고 욥이 너 기도해 주면 내리지 않을게.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욥을 찾아갔어요. 욥에게 이야기했던, 여러분이 욥이라면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렇죠? 정죄하고 상처 주고, 상처만 줬어요. 거기다 뭐도 뿌렸어요? 소금도 뿌렸어. 이렇게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그냥 용납하기 쉽지 않은데 욥은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만 해결되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하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맺힌 것, 이 묶인 걸 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래서 참 어렵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을 뿐 아니라 뭐 됐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나요? 하나님이 그 욥의 친구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욥을 욥이 지금 나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가 이루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 같은 고난은 없겠지만, 그죠? 하긴 다 자기가 당한 고난이 크다며요. 어떤 분이 심야 기도하는데 앞에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말기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자기가 여기 디스크가 근데 그게 너무 아팠대. 근데 자기는 위해서 안 기도하고 자기가 더 아파 죽겠는데 이런 분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께 더 아픈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놓고 그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해 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하나님이, 저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정말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뭐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회복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시작해요. 첫 번째 풀어줬던 게 뭐예요? 사회적인 것들을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형제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 욥을 찾아와요. 아직은 욥이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어려운 상태예요. 찾아와서 위로하고 그에게 금고리 하나와 선물을 주면서 격려해줘요. 사회적인 회복. 두 번째는 뭘 회복했을까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2배나 회복시켜주세요. 양 7,000마리를 몇 마리로? 14,000마리로. 소 500결이를, 결이라는 말은 그 쌍이요, 쌍. 예. 그러니까 500결이를 1,000결이. 그러니까 본래 1,000마리였는데 2,000마리. 뭐 이런 식으로. 와. 욥이 그렇게 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바로 통회하고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할 걸 해결하고 나니까 나머지 생각지도 않게 사회적인 회복, 그 다음에 재산의 회복, 그 다음에 뭐든 자녀들을 또 아들 7과 딸 3을 또 낳았어. 그래서 자녀의 회복, 그 다음에 뭐예요? 욥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랬었어요. 왜? 온몸이 악창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욥의 몸에 뭐가 났었어요? 구더기가 집을 짓고 살고 있을 만큼 그랬었는데 나이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40세. 그러니까 병들어서 죽거나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수완을 다 채우고 죽었다. 이게. 그러니까 따로 건강하게 달라고 안 기도해도 오래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욥기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욥기는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이번에 이렇게 골든벨도 준비하시면서 한 번쯤 다시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한 번 다 읽게 돼요. 한 번 다 읽게 되니까 한 번쯤 더 읽으면서 여러분과 내가 혹여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삶의 울타리로 쳐주셨던 것들을 거둬가실지라도 그게 끝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잃고 다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 딱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이 회복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전 축복이었어요. 저도 욥기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뽑아다가 썼지. 근데 다 해보니까 너무 큰 축복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성경 대탐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공부하고 싶은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축복 여러분이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그동안 성경대 탐험을 통해서 욥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공부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욥을 빚어가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으로 보석으로 빚어가신 것 감사합니다. 욥이 만났던 어려움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또 세상에 무너진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욥기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